한 학기 동안 온전함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온전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함 뒤에 향하여라는 그 단서를 제가 붙여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온전함을 향하여의 마지막 설교는 무엇으로 해야 할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중에 오늘 제목과 같이 가장 으뜸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한 매일의 삶을 살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성사역 담당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에 저를 여성사역 교육자로 인도하신 말씀을 전한다면 사역을 마무리하는 제게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교육자의 길로 곧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두란노 천만 큐티 강사로 세우시고 여러 곳에 교회에서 큐티 강의를 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큐티 사역에 대한 저의 열정도 컸고 기쁨도 있었고 열매도 있었습니다. 제가 큐티 사역을 시작한 게 1996년부터니까 어쩌면 오늘 이 자리는 27년 정도 되는 사역에 마무리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큐티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또 제 자신도 말씀으로 인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렸기 때문에 큐티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열매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게 하셨고 또 교회에 큐티 나눔방들이 열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전주에서 3년 동안 그 지역 사모님들과 큐티 나눔방을 통해 힘들고 지쳐있던 사모들이 회복되고 또 그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큐티가 시작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신학교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이미 저는 큐티 사역을 하고 있었고 굳이 신학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 없이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 신학교로 부르시는 것을 확증해 주셨고 또 제게도 말씀으로 기도 중에 신학을 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늘 마음 한켠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 결론처럼 남겨진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장 으뜸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며 제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이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응답처럼 여성 사역의 교육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인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고 성도들과 함께 세상을 섬기는 것이 제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5년 동안 아침마다 출근을 하면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고 또 성도님들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은 제가 여성 사역을 섬기는 비전이었고 또 그 비전이 전체 여성 사역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대전 여성 사역의 오늘이 여성 사역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대전 여성 사역도 시간이 흐르면서 세대도 바뀌고 또 새로운 사람들도 들어오면서
여성 사역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성사역본부에서 제작한 여성사역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영상을 11분 정도, 길이로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의 여성사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교 전에 영상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또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설교 전에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간사님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의 교회 여성사역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교회의 초대 담임이셨던 하영조 목사님은 21세기에는 여성들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클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1999년 여성들이 성경적인 여성상의 바른 정체성을 찾고 각자의 주신 비전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꿈꾸며 시작된 사역이 바로 온누리 교회 여성 사역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는 여전도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여성사역과 여전도회가 무엇이 다른가? 여전도회는 여성들이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라면 여성사역은 교회가 여성들을 향하여 비전을 가지고 섬기고 또 양육하는 것이 여성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 여성사역은 두 개의 비전이 있습니다. Give to Mary와 마리아 행전이 그것인데요.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첫 번째 여성 이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자신과 남편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죄악 가운데 태어나도록 하는 악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작에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을 믿음으로 순종해 이 땅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성사역의 첫 번째 비전인 이브 투 메리는 이브의 자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여종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는 마리아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변화된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시작된 것이 바로 두 번째 비전 마리아 행전입니다. 이브에서 마리아로 변화된 여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온누리 교회의 액트 29 비전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누리 교회 여성사역 두 번째 비전 마리아 행전입니다. 온누리 교회 여성사역은 이 시대의 여성들이 성경 속의 마리아의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다양한 사역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주의 여종임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성경적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번째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했던 마리아입니다. 분주했던 마르다와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던 마리아를 향해 마리아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예수님의 칭찬은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온누리 교회 여성 사역도 이 시대 여성들이 세상의 분주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집중하고 경청하는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예배하는 마리아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힘을 다하여 준비한 마리아. 자신을 향한 비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마리아입니다. 그녀가 깨뜨린 옥합의 향기는 죽음 앞에 서신 예수님을 향한 향기로운 예배였습니다. 오늘의 교회 여성 예배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 치유와 회복 그리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리아는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 무덤까지 따라갔던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첫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이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여러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리아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리아들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신랑 오기를 준비하듯이 이 시대의 거룩한 신부인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다양한 사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여성 사역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하는 마리아들이 모여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여성 기도 부흥운동 마리아 행전을 2010년부터 매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던 2020년부터는 온라인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미디어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매일 기도 마리아 행전 1, 2, 3. 주님, 부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녀를 노엽게 했던 부모의 허황된 욕심을 마리아들의 행복한 수다 마리아 톡톡. 그 양권사님 면접을 봤어요. 삼신 할머니가 잘 봐주셨군요. 내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어디가 막혀야 시집을 늦게 가요. 결혼만 해라. 애는 내가 봐줄게. 후회했던 적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 여성 목사들의 3분 메시지. 달려올 수 있도록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움의 죄, 분노의 죄, 시기의 죄를 마음에 품고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자로 살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쏟으시고 맡기실 때 그분이 고치시고 그분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성경 암송 등 여성들에 의한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여성들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성 사역은 창조 사역입니다.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여성 사역은 사랑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네, 좀 길었지만 영상을 보시니까 여성 사역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셨죠? 네,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들 양육도 받고 마리아 행전도 하는지 여러분 안에 이해가 되셨고 또 정리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여성 사역은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여성 사역의 비전이 이브 투 메리와 마리아 행전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저는 이 비전을 세우고 이루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설교와 예배 기획과 또 양육을 했으며 또 열방과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사역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 안에 온누리 여성 사역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대전 온누리 여성 사역이 그 비전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소망해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계명을 이루는 삶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대전 여성 사역이 되고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서입니다. 이제 설교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온전함을 향하는 삶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으뜸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한 매일의 삶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가장 으뜸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매일의 삶을 살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오셨는지요?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 말씀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전에는 예수님과 율법학자들 사이에 율법에 대한 논쟁을 다룬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에게 구약의 율법을 들어 질문을 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논쟁을 합니다. 율법학자들은 세금 문제와 형사 치수 문제에 관한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요? 또 형수가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수의 사회적 신분과 생활 보장을 하는 제도인 형사 취수 문제를 들어
그것이 부활 후에는 그럼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부활 문제와 연관시켜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듣고 감명을 받은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첫째 중요한 계명뿐만 아니라 둘째로 중요한 계명도 함께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구절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쉐마 즉 이스라엘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로 시작하는 말씀을 들어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신 이 명령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베고 내 이마에 둘러라. 또 그것들을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네,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모든 유대인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을 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문설주 즉 출입문에 쉐마 말씀이 들어간 작은 통을 부착하여 나가며 들어가며 그 말씀 그 통에 입을 맞추며 그 말씀을 암송할 정도로 그 말씀은 그들 신앙의 중심되는 구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마음과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으로 즉 인간의 존재, 인간의 전 존재를 가진 그 자원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히브리어 레브로 뜻은 뜻이란 그 마음은 그 히브리어의 레브라는 단어는 마음 뜻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음은 다른 말로 심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영적 중심이자 내적 존재입니다. 영적 삶의 중심이고 내적 존재입니다. 푸시케는 목숨 영혼이란 단어인데 또 푸시케는 히브리어로 또 네시피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흔히 느낌, 감정, 욕구와 관련되는 것으로 생명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 면에서 마음과 의미가 중복됩니다. 70인역에서는 힘으로 번역된 이스퀴시라는 단어는 사람의 능력, 행할 수 있는 역량, 힘 모두를 가리킵니다. 정리하면 인간의 전 존재와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과 욕구와 능력과 역량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인격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대해 모든 것을 다해 순종하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8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형제에게 복수하거나 원한의 마음을 품지 말라.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두 계명은 10계명을 요약한 것입니다. 첫 번째 10계명에서 첫 계명은 10계명에서 처음 5계명을 요약한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나머지 5계명을 요약한 것으로 유대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핵심되는 이 두 계명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핵심되는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핵심되는 단어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율법에 대한 논쟁을 벌이던 중 한 율법학자의 질문을 받고 구약 율법에 있던 계명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 안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사랑이 첫째 되는 계명일까요? 사랑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율법 안에 담긴 그 사랑을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 오직 형식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의무로만 행하는 그들의 율법을 행하는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행해야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비로소 율법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율법이 완성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13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인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란하게 행하는 것들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저 소리나는 꽹과리나 징과 같다, 그것과 마찬가지일 뿐이라고, 그저 소리일 뿐이라고, 그저 그냥 여러 가지 일들 뿐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랑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한 율법학자의 그 대답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온 마음과 모든 지혜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해석을 가미해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은 이스라엘의 유일신 사상, 하나님만이 오직 신이시라는 그 유일신 사상의 근거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고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보다 또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는 언급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사랑하라는 두 계명이 그들이 중요시하는 형식화된 제사 제도보다는 더 우선시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이 율법학자가 밝혔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구나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서 또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사랑으로 실천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선포의 핵심입니다.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려면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으로 의무로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영생으로 나가는 길,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길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율법학자는 이어서 또 질문을 합니다.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이 싫어하고 무시하는 내 이웃이 사람들이 내 이웃이고 또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이 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내 이웃을 동료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범주를 확대시키십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이웃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산상수훈에서는 사랑해야 되는 이웃의 범주를 더 확대시켜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형식과 의무에 매여 있던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참된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며 그들을 진정한 사랑이 아닌 마음이 없이 행했던 것들을 회개하도록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회개의 자리로.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요구하시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첫 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계명까지 한 세트로 주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는 좀 더 이해해야 이 계명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분과 연합될 때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개역개정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 예수님의 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죄로 인한 수치심과 죄책감, 과거에 매여있던 상처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건강한 자아와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참된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지체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두 계명을 한 세트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사랑이 모든 율법을 행하는 동기가 되어야 하고 그 사랑의 동기로 행하는 것이 참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레위기를 묵상하다 이 보물 같은 진리를 깨달았고 그래서 그 레위기가 참 사랑스러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아끼듯이 이웃을 아끼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이웃에게 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려고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때로는 원수 같을지라도 사랑하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된 예배자로 또 타락한 이브에서 예수님의 여종 마리아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발 아래 앉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교제했던 마리아처럼 무엇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인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변화되고 성숙한 마리아가 되어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양육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리아 행전을 계속해서 써가는 대전 여성사역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 또한 뒤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 마리아들이 되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듯 마리아 행전을 써가시기를 중보하겠습니다.